제가 이제 밀레니엄 특강이라고 해서 우리 CTS에서 한 1년 반 동안 매주 30분씩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처음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12주제를 했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0번을 강의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5시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조직신학의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조직신학의 내용.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성서론, 계시론,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 그러면은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뭐 신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를 믿는 것인가? 이 교리 공부인데, 일종의 교리 공부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명 다 드리리라. 내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드린다?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거를 깊이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삼위일체를 2시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2시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도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면 사실 인간일 수가 없죠. 하나님 무한하신데.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가 그게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그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두 본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만약 영이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도 매우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서 공부를 하면서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이고 이럴 수 있지만은 제 특기가 원래 이 딱딱한 내용을 은혜스럽게 가르치는 게 제 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믿어주시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말을 합니다.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신앙생활대로 뜨겁게 하는데 신학은 냉철하면서도 좀 자유주의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반하여 신학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양히 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데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지성적으로 단단한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딱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들의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죠. 이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그냥 신비주의라든가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이단이 되기가 딱 쉽고, 신비주의적인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그렇게 되게 하시고, 잘못하면은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게 되기가 쉽은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직통계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비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계시라 그래요. 근데 원래 계시는 없던 것을 새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없던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계시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면 오늘날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걸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비추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와서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뭘 해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해요. 저는 체험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아봤고 그렇지만 또 말씀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과 말씀이 두 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해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또 영적인 해석이지만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때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동이가 몇 개였는 줄 아냐? 몇 개였죠? 그 정도로 자세하게 읽으신 분 없어. 5개. 물동이가 5개가 있어. 물동이가 6개다. 죄송합니다. 6개. 다윗이 쥔 물맷돌이 5개고 물동이가 6개야.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신다. 거기까지는 아멘이죠. 거기까지는 아멘이야. 그런데 그 6개의 물동이는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순종의 물동이, 두 번째는 헌신의 물동이, 세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물동이, 소망의 물동이, 사랑의 물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나도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헌금의 물동이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뭐 전도의 물동이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뭐 봉사의 물동이도 있을 수가 있고, 물동이가 그러면 한 20개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거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 배우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 육신으로. 말만 많이 하고 아는 것 많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아주 그냥 개떡 같은 그런 삶을 살면 그건 전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를 하려면 회개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회개 열매가 있어야지. 자기 삶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뭐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지성적으로도 말씀을 잘 깨닫고 감성적으로도 뜨겁고 의지적으로도 강하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균형 잡힌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리즈만 벌써 이렇게 좀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한 40분, 45분 이렇게 쭉 한번 들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쫙 되실 거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요거 하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입니다. 쉐. 그래서 요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같으면 뭐 철수라든가 무슨 뭐 영이라든가 무슨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사야, 여사야, 호세야, 예수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조금씩 발음이 다르고 아람어가 섞여 들어오면서 조금씩 발음이 달라지고 해서 여호수아도 있고 예수아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여사야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그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있습니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데스크하고 책상이 같은 말이고 체어하고 의자가 같은 말이고 스타디하고 공부가 같은 말인 것처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구약에 세 직분이 나와요. 뭐죠? 첫째가 왕입니다. 둘째가 선지자입니다. 셋째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그 당시에는 너는 왕으로 기름 붓고 너는 선지자해, 엘리야에게 기름 붓고 너는 제사장해, 아론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 직분을 다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다렸어요. 기름 부음 왕이 오셔서 자기들을 왜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구해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세울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럴 때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세울 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가가지고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이렇게 좀 좋은 자리 해줘서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혹시 아시는 분?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 기독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쓸 때 기독이라고 쓰고 그리스도라고 읽었어요. 기독.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써서 기독입니다. 기독. 이런 거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이 옛날 거가 돼갖고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가 뭔지 잘 몰라요. 개독교는 알아도 기독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기독이.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다. 예수를 옛날 사람들 우리 한국 초창기에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한자로 써가지고 야소 그랬습니다. 야소. 야소교 이렇게 얘기해요. 야소를 중국말 야소를 쓰고 중국어로 읽으면 예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교죠. 그래서 오늘 공부 딴 거는 다 졸면서 잊어버려도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로구나.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셨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다, 기독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기독론이 왜 중요하냐? 기독론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론은 구원론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인간으로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대신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 교회 다니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값을 누가 치러줄까요? 우리 아버지가 치러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치러줄 수 있어요. 내 집사람이 치러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치러줄 수 있어요.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대신 져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과 연결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합.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에서 나올 때 합하여 부활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믿으니까 오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죠. 목사님으로 믿으니까. 난 여러분 성도를 믿고 부부가 서로 믿고 믿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이 뚫어지면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로 탁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곧 그가 오시면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로 결합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이 나의 대속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복음의 전체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만 막연하게 알지.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대속이 중요한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늘 지난 새벽 기도에 또 잠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요. 그냥 죄 있으면은 하나님 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냥 다 용서받는 줄 알아. 회개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주님은 100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또 다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주님은 죄를 짓고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회개하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 다 치렀는데 또 지금 내가 치르는 죄값을 또 예수님이 치르고 있는 거야. 계속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영단번에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죄를 져도 괜찮아? 그 죄값을 누군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을 누가 치르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치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은 거냐면 제가 부흥회 때 가서 그거 했다 그러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손 한번 얹어봐라. 여러분 옆에 분 앉은 사람에게 손 한번 얹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축복기도 해주라 그러시려고 그러나 하고 손을 얹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딱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손 얹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보세요. 예수님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양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을 메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양을 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양에게 내 죄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제사인데,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인데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이 양에게 내 죄를 다 트랜스포 시키는 거야. 내 죄를 다 양이 뒤집어 쓰는 거야. 내 죄를 다 네가 가져가라.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양이 다 뒤집어지고 나면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쳐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그 스토리를 그 속죄제를 생각하지 않고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나중에 가인의 제사 곡물로 드린 소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온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가 곡식 갖다가 드리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쏟아붓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뭘 한 거냐? 예수님이 내 앞에 양으로 있고 그 가시관 쓰신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목이 따고 온몸이 토막나서 죽은 양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은 거예요. 그거를 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내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 계속 그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잖아요. 시골서 가난한 어머니가 농산일을 하면서 감자 캐고 옥수수 키워가지고 돈을 모아서 서울에 가는 아들을 그저 공부하라고 그냥 몇십만 원 겨우 만들어갖고 한 달에 보내주면 아들은
그거 받아갖고 공짜야. 엄마가 다 보내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호롱 가가지고 술 처먹고 당구 치고 다 써버려. 친구들이 야, 너 돈 따로 떼면 어떡해. 괜찮아. 또 다음 주에 엄마가 보내줄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막 말을 안 해도 그런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찢겨서 피 흘림을 당해 죽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의 목사인데 여러분이 지금 빚을 졌어. 근데 그냥 그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목사가 가서 빨가벗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저 목사님 미쳤나? 아니 사람이 빨가벗긴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지금 이렇게 다 그림 보면 거기 이렇게 거적대기를 이렇게 다 빤스처럼 입으셨지만 여러분 옛날에 빤스가 어디 있어요?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너무나 잔혹하게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많이 벌어갖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야, 이 시대에서. 그래서 이 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자기인식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신 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돼. 그래야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을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 예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성경 보면은 인자를 말하면서 인자의 천사, 그의 천사, 내 천사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의 종인데 내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2장 보면은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2장 28절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도대체 저놈이 하나님을 어떻게 막 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또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은 유행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너희 때를 아브라함이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어?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내가 있느니라 하는 그 단어를 뭘로 쓰다 그랬어요? I am. 그 영어로 얘기하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had been 이라든가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 그래야지 문법이 맞잖아요. 근데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 I am이 뭔지 아십니까? I am이란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가서 go tell them that I am told you. I am이 너에게 말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 I am이라는 말이 원래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하야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쓰지 않고 그 단어를 4글자를 모아서 야훼 혹은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거를 부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주님, 거기에 나오면은 my Lord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옛날 문서로 있다가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문양수 씨가 이렇게 읽으면 그런 버릇장머리 없는 그런 또 우리 선친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문자 양자 숫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안 읽었어요. 아도나이,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 그 4글자의 뜻이 뭐냐? I am 이란 말이에요.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이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야, 이 성경을 깊이 파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줘도 이해들을 잘 못하시고, 또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할렐루야긴 할렐루야인데. 하여간 이 I am이라는 뜻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품성. 하나님 품성. I am. 나중에 I am만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나는 그 손자국의 창자국과 손자국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인데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넣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허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가서 만져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의 올바른 믿음인 것을 칭찬하시고 그게 바른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보면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렇죠.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에게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암시하시고 또 애둘러 얘기하셨다. 자,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부각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일하시는 종으로 부각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때문에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오직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요한 사도가 7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내가 이것만 딱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서신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놓은 거예요. 골로새 2장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하시고 죄의 몸을 입고 죄의 종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런 말씀들이 바울서신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100% 그분은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이셨다. 자,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자라셨죠.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제일 처음에 이단이 생긴 이단이 뭐냐면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에요. 도케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도케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본다.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복음을 맡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화장실도 가셨나?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네? 성경에 안 나와 있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드시기만 하고 드신 게 다 날아갔나?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왔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지 사실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환상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보이기만 그렇게 보인 거지 실제로 육체로 온 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이단이 바로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요한 1서는 어떤 책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시티스트, 이 도케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짚으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엄청나게 1장 1절에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죠. 예수님도 우셨더라. 이 성경에 나오는 절이 수천 절이 있는데 내가 몇 절인지는 잊어버렸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수만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절, 그 절이 무슨 절이냐? 그 절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께서 우셨더라. 영어로 Jesus wept. 두 글자에 딱 두 글자가 한 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슬프고 우셨고 때로는 화도 내셨고 때로는 웃기도 하셨고 그리고 고통을 다 체험하셨어요. 배가 고프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40일 금식해도 쌩쌩하셨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물가에서 목마르다 물을 달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다 체험하셨는데 그러나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라.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왔으나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만 죄성이 없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신학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제가 한번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렇게만 요즘 학자들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일찍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원죄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 저주하시면서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런 너희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왜 여자의 발꿈치를 뭡니까? 남자도 발꿈치 물리는데 왜 여자라고 특별히 말씀해 주실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가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그냥 사람의 몸에서 났다는 걸 왜 여자의 몸으로 라고 표현하셨을까?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원의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을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은 다 이 처녀라는 것은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 해석이 마태가 했잖아요.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난 것을 요셉에게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머리가 돌았나 자꾸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해갖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은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단 말이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영적으로 죄가 쭉 유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느니 왜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사람의 죄성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아담 때문이단 말이에요.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을 거치지 않고 아담의 씨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성령으로 육신만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우리 신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구닥다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생물학적인 유전으로 해석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죄가 유전된다는 거 요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유전되는 거죠. 영적으로. 생물학적이라고 안 그래도.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무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성과 인성을 한 본성으로 같이 갖고 계신다. 이건 정말 어려워. 이건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루뎀이라고 하는 저 트리니티 신학교 아주 좋은 신학교,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의 그 학자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루뎀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루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십니다. 거기 조직 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다가 신성이 필요할 때는 신성을 쓰시고 인성이 필요할 때는 인성을 쓰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보다 공부도 못했지만 틀렸어요. 그분 틀렸어. 아니야.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 같이 마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나 하나님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보하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본질은 변한 게 아니다. 거지 왕자가 다 왕복을 벗고 평민처럼 내려가서 거지들 틈에 내려가서 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지고 능력이 있어요. 군대를 모을 수 있어요. 왕자가 거지 틈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왕자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신분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을 벗고 종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리면 아프셨고 찔리면은 예수님 피가 나시고 고통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무한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본질 안에 항상 같이 계신 것은 우리가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진리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항상 그분은 인간이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묵상할 건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선재하신 하나님, anti-existence of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데 이미 육신으로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종종 성경에 나타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천막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죠. 그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심판하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섰더니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선지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는 100%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분이시고,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완전한 대속이 되기 위하여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데, 만약 그냥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그분은 한 사람의 죄나 두 사람의 죄는 질지 몰라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질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게 구원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잠깐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다. 어마무시한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죄는 마치 독과 같다 그랬죠. 독이에요. 근데 독을 먹으면 죽어. 독을 먹으면 1시간 만에 죽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해독제가 있어. 정권사님이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해독제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쩌다가 독을 먹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해독제 그 마시니까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독을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심심하면 한 번씩 독하씩 들이시겠어요? 아니죠. 독을 자꾸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해독되고 건강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죄를 자꾸 짓고 죄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면 우리의 영이 파리해져요. 영이 쇠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 깊이 패여있는 그런 흉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게 다 지워집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난 천국 갑니다. 죽은 애가 살아납니까? 죽은 애의 엄마가 갇힌 그 상처가 치워집니까? 그게 여러분 밀양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 바보 같은 스토리예요. 기독교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창동이가 방송되는 건데 이게 함부로 남의 이름을 그 영화 감독이 이게 너무나 이 권사님 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cheap grace 예수 믿는 거를 아주 웃기게 거기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그에 대한 모든 죄의 결과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한 번도 영화를 못 봤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식이 와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일을 당하고 그렇게 다윗이 쓸쓸하게 죽어간 이유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신 짊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또 그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옛사람을 내키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며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저희들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오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거룩하고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워나갈 때 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더 뜨거운 열망이 생기며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며 성령으로 더 충만한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